우리는 갈라디아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거듭난 신자가 지속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를 전인적으로 닮아가게 되죠. 이제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제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께서 거듭난 신자의 인격과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맺혀내시는 성령의 열매로 말하는데 9가지를 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은 이제 성령의 열매의 7번째인 충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앞에 불렀던 찬송가 333장을 보면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은 이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라는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굉장히 뭔가 압박이 되죠. 주님을 위해 무언가 큰 일을 해야 할 것 같고 대단한 헌신을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아마 들 것입니다. 이 찬송가 333장의 배경이 되는 성경 본문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인데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0절 후반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로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이 말만 떼어서 보면은 우리가 느끼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준 직분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생명을 다해 충성하라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서머나 교인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말을 어떤 상황 속에서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말의 앞부분인 우리 계시록 2장 10절 전반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주님께서 서머나 교인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말을 어떤 상황 속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인해서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서머나 교인들에게 주님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는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앞구절도 우리가 한번 볼까요? 계시록 2장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당시 서머나 교회가 처한 상황은 어떠합니까?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서머나 교인들을 굉장히 비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비방 때문에 서머나 교인들은 엄청난 환난과 엄청난 궁핍함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서머나 교인들에게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말을, 그러니까 신앙으로 인해 받는 박해와 고난과 환난의 상황 속에서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말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단순히 이 말은 교회 안에서 자기가 맡은 직분과 또 일을, 사역을 열심히 하라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박해 속에서,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혹시 죽는 일이 생기더라도 무엇을 지키라는 얘기입니까? 믿음과 신앙을 저버리지 말고, 혹시 그런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혹시 죽더라도, 너희가 죽는 일이 생길지라도 주를 향한 믿음과 신앙을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그 믿음과 신앙을 지키라는 의미로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충성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 피스티스라는 말인데, 여러분, 이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뭐 다르게도 번역이 됩니다. 신실함이라고도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기본적인 의미는, 가장 많이 번역되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충성이라는 말이 담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가 뭐라는 것입니까? 충성이라는 말이 담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는 변함없는 믿음을 간직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한다, 하나님께 충성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열심히 일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충성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순간에도, 그것이 죽을 수 있는 고난의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성이라는 말 안에 담겨 있는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를 위해 충성하라라는 말을 들으면 즉시 교회를 위해 무언가 열심히 해야 하는 행위적인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지만, 물론 여러분, 그것도 아예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과 주의 몸된 교회와 또 주의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을 내어서 헌신하는 것은 성도로서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 안에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를 향한 믿음에 있어서 흔들림이 너희가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맺혀내시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더해갈수록 더 깊어지게 하시는 충성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는 갈렙에게서 좀 찾아볼 수 있는데, 여호수아 14장 8절과 9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갈렙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 말합니까? 충성하였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행동했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 이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12정탐꾼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민수기 13장을 가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리고 그 정탐꾼이 돌아와서 두 가지로 의견이 갈라집니다.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의견이 서로 갈라집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낸 의견은 무엇이었죠? 민수기 13장 31절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의 의견은 가나안 정복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가나안 정복이 조금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들이 지금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해 온전히 신뢰하고 있지 못했던 거예요. 분명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이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이들은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믿지 못하는 겁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하심,
그리고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들은 믿지 못하고 무엇을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눈으로 보고 있는 환경과 상황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도 10명의 정탐꾼과 사실은 똑같은 지금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이 본 것과 똑같은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을 믿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걸 믿지 않아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모든 현실과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고 신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고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은 그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충성하였다라는 것의 의미예요.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비록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순간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은 환경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의심하지 않는 것, 그것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스러움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분명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공급하심과 채우심을 온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힘으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염려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염려를 조금도 하지 않고 사는 것은 불가능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의도가 뭐냐면 조금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염려에 붙들려 살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일정한 정도로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준비해야 돼요.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것을 조금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걸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지 않는 것은 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의심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근데 어떨 때는 또 무엇을 의지합니까? 세상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떨 때는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고 이것이 바로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불충이에요.
충성스럽지 못한 겁니다. 변덕스러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스러웠던 갈렙의 신앙을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하나님을 어떻게 쫓았습니까? 온전히 쫓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온전이라는 말은 나누어진 마음이 아니고 한 마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쫓았다는 겁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그러니까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마음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순간에도 온 마음을 다해서 한 분 하나님께만 마음을 쏟고 그분만을 쫓아갔던 것이 갈렙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충성스러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충성의 열매를 만들어 내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 겁니까? 우리 안에 있는 변덕스러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오늘 좋다가 내일 싫고, 오늘 하나님 잘 믿다가 내일 토라지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들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만들어내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변덕스러움이 잦아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점점 더 우리는 이제 나누어진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게 하시고 그 온전히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쫓아갈 수 있는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충성스러움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 선하십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 신실하십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서머나 교인들처럼 죽을 것 같은 고난 같은 순간에 있어도 하나님은 선하신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순간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푸른 풀밭과 같은 맑은 시냇물가에 거할든지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든지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우리의 목자이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에서 흔들림이 없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냥 막 일만 열심히 하는 게 충성스러움이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견고해져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충성스러운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만들어내시는 이 충성의 열매의 모습은 먼저는 우리 안에 이 변함없는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인데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어내시냐면 이 변함없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이제 어떠한 순간에도 변함없이 주를 섬기고 어떠한 순간에도 변함없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어떠한 순간에도 변함없이 주의 백성들, 성도들, 옆에 있는 이웃들을 변함없이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우리 안에서 맺혀내시는 충성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은 우리가 모세에게서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2장 6절과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모세의 권위에 대해 도전했던 모세의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에게 하나님이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아론과 미리암에게 하나님이 나서서 지금 모세를
모세의 권위를 변호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온 집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있어서 충성스러웠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모세의 충성스러움을 인정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 충성스러움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민수기 11장에서 여러분 16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고,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했고,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겪으며 그 문제들을 대처해 나갔는지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을 보면은 먹는 것 때문에, 식량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모세를 잡아 죽일 것처럼 할 때, 그런 고난을 모세가 겪으면서도 그들에게 그 식량의 문제를 하나님께 구함으로 해결해 주면서 대처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민수기 12장을 보면은 모세의 결혼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이 가족 내부의 비판의 문제로 인해 또 모세가 수모를 당하고 고난을 겪는데, 그 문제를 모세가 겸손히 대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을 가면 우리가 아까 보았던 10명의 정탐꾼 사건, 불신의 보고로 인해서 온 백성 전체가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찼고, 그래서 모든 백성이 모세를 쳐 죽이려고까지 하면서 모세를 대적하는 그런 수모와 고초를 겪으면서도 모세가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대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민수기 16장을 보면은 핵심 부족의 지도자들이 또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런 것을 또 모세가 그런 고난을 겪었고 그 문제를 대처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민수기 11장에서 16장까지 한번 자세히 보세요. 모세가 겪었던 이 수모와 고초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모세의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뭐가 아쉬워서 이 사람들의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 일을 해야 되나?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아니, 안 하겠습니다 하고 손 놓고 벌써 아마 도망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많은 이들이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다가 그만두는 이유가 여러분 사실 그런 것 때문 아닌가요? 대부분이.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헌신과 봉사에 대해 사람이 알아주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헌신과 봉사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하는 어떤 싫은 소리가 들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 해. 내가 뭐 이런 싫은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하고 쉽게 그냥 주를 섬기는 일, 헌신하는 일,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 주의 백성들을 섬기는 일을 쉽게 손댑니다. 쉽게 손댑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를 위해 헌신하다가 듣는 어떤 싫은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모세가 들은 소리와 비교를 해보세요. 모세가 당한 고초와 비교를 해보세요. 우리가 들은 싫은 소리, 비방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마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싫은 소리 듣는 순간 당연히 화가 났겠죠. 그러나 견뎌냈어요. 참았어요. 물론 모세가 한 번은 자기 감정을 못 이겨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했다가 한 번 혼나기도 했죠. 그 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일도 생기기도 했고, 그러나 대체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방,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과 원망,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행을 다 참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받는 그 모든 수모와 고초를 견디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이 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이 일에 있어서 변함없이 헌신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충성스러운 나의 종이다라고 지금 말하여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충성스러움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어떠한 방해가 있을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것이 충성스러움이에요. 어떠한 방해, 어떠한 사람들의 어떤 비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일을 누구 때문에 합니까? 나를 위해서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비방 괜찮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견뎌내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스러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만행에 대해 그렇게 견뎌내시고 참아주시며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받아서 은혜 받아서 거듭나서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의 모습, 본 모습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온갖 만행을 저질렀던 죄인 중에 괴수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견뎌내셨습니다. 그분은 친히 참아내셨습니다. 모든 고초를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그분은 모든 고초를 당하시고 견뎌내심으로, 충성스럽게 견뎌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의 충성과 예수님의 충성스러움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해주는 것을 보게 되는데,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우리 조금 길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과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에 맡은 아들로서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서 신실했다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의 아들로서 신실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 앞에 불성실하여서 죽어 마땅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복종하셨고 신실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 앞에서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 때문만이 아니라 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죽을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이 달리시는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고 죄인이 받아야 할 형벌인 죽음의 형벌을 받는다라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일 앞에서 주님은 고통스러우셨어요. 그래서 만일 이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달라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그 일을 나는 충성스럽게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나아가셨어요.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충성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해야 되는 충성의 모습도 이와 같아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충성이 아닙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분의 일꾼이고 그분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시키는 것에 대해서 기꺼이 감내하며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을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구해야 될 것은 충성입니다. 여기서 근데 여러분, 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원문적 의미는 추구하다, 열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종으로서 우리가 간절히 추구하고 열망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간절히 추구하고 열망해야 되는 것은 충성인데, 그 충성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간절히 열망이 솟아나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는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솟아나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고 내 뜻대로 이것은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모든 것을 감내하고 내 목숨을 내어놓아서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쁨으로 감내하겠다라는 열망으로 솟아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스러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섬기는 일,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 그리고 주의 백성들을 섬기는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철칙 같은 원칙은 우리 기분 내키는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엄청난 불충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참된 충성은 날마다 나를 죽이고 내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한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먼저는 저와 여러분 안에 변함없는 믿음으로 전적으로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믿음 때문에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방해가 있더라도, 다른 이들의 시기와 질투와 비방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한결같이 주님과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칭찬을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